저 끼를 바꾸자. 네네 됐습니까? 됐던 접수요. 예, 오늘 말씀을 한번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이지 않아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이지 않으면 어떠신가요? 잘 보이다가도 평상시에 좀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이다가 안 보일 때 어떤 심경을 가지고 어떠세요? 답답하죠, 그죠? 예, 보이다 잘 안 보이면 좀 답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안경을 다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눈을 이렇게 찡그리기도 하고, 예, 아우 답답해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요 정도만 괜찮은데 짜증을 내요. 어떤 분들은 짜증을 내고 안 보이면 신경질을 내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잘 안 보이게 되면은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지 않던 눈과 또 이제 귀와 또 다른 시각들, 감각들을 더 이렇게 집중해서 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눈이 좀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감각들을 사용해서 잘 보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보는, 잘 기억하고 잘 이해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일 때는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면 돼요. 다른 감각을 가지고 좀 더 집중을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잘 볼 수 있고 잘 이해할 수 있고 더군다나 잘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룻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좀 잘 안 보여요. 룻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룻기를 읽다가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보아스 1장을 보게 되면 엘리멜렉, 나오미, 르, 그 다음에 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그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잠깐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잠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에게 다시금 집중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룻기의 중간 지점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룻기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룻기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이 좀 약간 애매합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히브리 원문에서도 문맥을 보면 보아스예요. 문맥을 보면 보아스지만 문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일일이 걸 제가 다 설명드릴 필요 없지만 문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맞아요. 문맥 히브리 원어를 보게 돼도 문맥을 보게 되면 보아스예요. 그러나 문법적으로 따지고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장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1장 8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나와요. 하나님께서 선대했다는 말씀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안 나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읽다가 여기에서 잠깐 멈춰서서 여기서 그가 누굴까? 하나님일까? 보았을까? 라는 그런 궁금증을 자아낸 다음에 그런 효과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잘 보이질 않지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여기에 잠깐 멈춰서서 누구를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전략적으로 장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 관해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보았고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깐 이렇게 숨겨놓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룻기를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룻기 전체 제목을 숨겨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룻이 절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1장 8절과 4장 뒤에 보게 되면 거기만 잠깐 나와요. 처음과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다가 룻기를 보게 되면 조금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한 그런 상황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룻기의 중간 부분이잖아요. 이 중간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전략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는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자녀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자녀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자녀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의 필요를 모두 다 하시고 믿음의 자녀가 무엇이 필요하신지 그 필요를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미와 룻의 상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껏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룻기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계시죠? 네, 지금까지 나오미와 룻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된 것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설교의 제목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말씀드렸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는데 그 모압에서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게 되면은 그 가정 나오미와 그 룻의 모습을 보게 되면 특별히 엘리멜렉도 죽고 기름과 말론도 죽게 되고 더군다나 그곳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기서 보게 되면 10년 동안 계속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거기에서 계속 살다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흉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의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도 말씀을 따라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의 그 삶을 보게 되면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참 빈털털이었잖아요. 예,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었지만 빈털털이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고 수근수근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릴 수도 있었고 참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비참한 그 상황인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현실적인 것, 피부로 느끼는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 뭐였죠? 배고픔이라는 거였어요. 배고픔.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따라서 살았지만은 현실적으로 정말 힘든 것은 나오미와 룻이 볼 때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이 먹을 것이 없게 되면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일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배고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너무너무 비참하고 눈물 나고 힘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고픈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오늘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깜짝 놀래요. 나오미가 어떻게 했다고요? 깜짝 놀랍니다. 예.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랐어요? 나오미가 19절 말씀해 보니까 룻이 먹을 걸 맞았습니다. 룻이 먹을 걸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룻이 먹을 걸 가지고 왔는데 그냥 먹을 걸 가지고 왔으면은 그냥 기뻐해야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습니까? 보아스밭에 가서요. 보아스밭에 가서요? 네, 그거는 좀 이따가 많이 갔거든. 많이 갔거든. 맞아요.
많이 가져와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많이 가져온 건 어떻게 하냐면 오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에바를 가지고 왔다고 해요. 예, 한 에바. 한 가마 되나 보네. 한 가마 되나 대량 맞으셨습니다. 오늘 이 에바가 얼마큼 양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은 나오미가 왜 깜짝 놀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15멜이래요. 15멜. 예. 15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에바나 오멜이나 이런 것들이 생소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식량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 식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5멜은 며칠 먹을 식량이에요? 10일 동안.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루시 두 명이 있으니까 며칠 먹을 거예요? 예, 예. 계산이 빠른 분들 5일입니다. 그 5일이니까 대략 5일 정도 먹을 그런 식량을 가지고 왔어요. 보통 이게 이제 우리가 22리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게 되면은 2, 3리터를 이렇게 2, 3리터를 가지고 오는데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한 에바를 가지고 왔어요. 한 에바 22리터 거의 한 10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예, 이삭죽기를 10배를 가지고 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너무너무 배고픈 상황에서 이 10배에 달하는 이 5일치 식량, 둘이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둘이 5일치 먹을 식량을 가지고 오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또 놀란 것은 놀란 이유는 뭐냐면 18절을 보니까 이제 먹고 남은 점심까지도 이렇게 싸가지고 왔어요. 예, 보아스가 이렇게 준 점심까지도 가지고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오늘 본문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지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라.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이삭 줍기를 하는데 얼마만큼 이삭 줍기를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5일 동안 먹을 거예요. 5일 동안. 이런 며느리 얻으면 좋겠죠, 나중에.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삭 줍기 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 줍기 기간. 자, 이삭 양은 한 에바를 가져왔고 기간을 보니까 여기에서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리추수부터 어디까지예요? 밀추수. 보리추수부터 밀추수까지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77은 49. 그죠? 49일 동안 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 이 보리를 얻는 것을 처음 얻는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우리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초실절. 그죠? 그 다음에 이 밀추수 할 때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밀추수? 예? 77은 49니까 77절이라고 해요. 77절. 많이 나오죠. 예, 많이 나오죠. 77절.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77절 다음에 이 다음에 50 다음 이 49 다음에 뭐예요? 50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순절.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알렐루야. 아멘. 예,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고 또 신약 성경에 가면 성령이 임하지만 400년 이상의 성령의 오순절 때 임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십니까? 불을 내리죠. 네, 불을 내리기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그러니까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신약 성경 때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도 필요하고 아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도 필요한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다 보게 되면 이 오순절 사건 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거의 50일 동안 이렇게 이삭 줍기를 한 양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면은 제가 일일이 다 정확하게
앉아서 대략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한 2년 정도, 많게는 3년 정도 먹을 양인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빈털털이었어요. 빈털털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한치 없었어요. 거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에게 이런 많은 양을 주었습니다. 2년 정도, 3년 정도 먹을 양을 채워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배고픈 나오미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자녀, 누구입니까? 나오미와 룻을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자녀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왔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왔는데 목이 마릅니다. 또 뭐예요? 배가 고파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합니까? 원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물을 달라고 원망하고 먹을 걸 달라고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했다고요? 고기도 먹었다고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도 먹었다고요? 부추도 나왔대. 부추. 부추도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먹었는데 우리가 그 좋은 유기농을 먹었는데 그 좋은 우리가 웰빙 식당을 먹었는데 우리가 좋은 줄 알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뭘 먹을 것도 없지. 물도 먹을 것도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뭐 하십니까? 채워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망함을 심지어 하나님의 그 원망까지도 들으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그것도 은밀한 비밀을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까지도 들으시죠.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영어로 말하면 독일어로 was ist das?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뭡니까? 만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맛을 한번 살짝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 맛이요?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라. 곧 너희 사람 수유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 이제 오멜 나오죠. 이렇게 아까 했어요. 예, 한 오멜 거둘 때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먹을 만큼 우리에게 딱 맞는 만큼 이렇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뭐한 거요?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을 꽤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 유학 생활이 저에게는 이 광야 생활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달라스에 섬기던 교회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어려움을 겪게 돼가지고 교회의 전반적인 재정 시스템이 스탑을 하게 됐어요. 예,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하나하나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물론 저에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정말 미국 가서 가장 힘든 상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재정적으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드는 상황이 생각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상황도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제가 다른 걸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제가 왜냐하면 미국에 유학 올 때 제가 하나님한테 두 가지 목적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미국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배움이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정말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간에 다른 걸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제 학교 기숙사비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예,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스탑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숙사비를 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조그마한 백이 있습니다. 빨간 백. 분홍색이었나요? 분홍색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 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봉투도 이렇게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딱 써 있어서 저희가 기숙사비를 낼 만큼 거기에 이렇게 봉투에 들어 있었어요. 현금으로. 근데 그거는 한국 사람 글씨가 아니었어요. 미국 분 글씨였어요. 제가 그거를 미국 사람에게 우리가 기숙사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한국 분들에게도 얘기 안 하고 집에 친척들에게도 어머니 아버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였습니까? 제 필요를 아시고 제가 뭐한 만큼 필요한 만큼 뭐한 만큼요? 제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필히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나의 필요를 뭐 하신다? 채워주신다. 내가 어느 만큼 채워주신다? 내가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한번 돌아보세요. 때로는 내가 원망하고 때로는 내가 불평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필요한 만큼 모아주신 거예요?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실 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자녀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자녀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보이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뭐 해주십니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자녀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자녀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나오미와 룻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의 길을 열어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오미와 룻 배고팠죠. 먹을 게 없으니까 참 배고팠습니다. 배고팠는데 두 번째 또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이제는 대가 끊긴 거예요. 네. 대가 끊겼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여잔데 둘 다 여잔데 어떻게 대를 잇습니까? 대가 끊겼잖아요. 대가 끊긴 상황입니다. 자녀가 없어요. 말론과 엘리멜렉도 죽었고 말론과 기론도 이미 죽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겁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한나가 있잖아요. 네. 한나가 있는데 한나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남편. 그 남편 엘가나가 그렇게 사랑을 했죠. 사랑을 했는데 그래도 이 한나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옆에 있는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또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또 격분시키기도. 성경 말씀을 보니까 격분시켰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나는 먹지도 않고 계속해서 아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럴 정도로 이렇게 아이가 없는 거는 하나님께서 참 우리 신앙생활을 볼 때 너무 힘든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룻과 여기에 나오는 나오미도 아이가 없어요. 그죠?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없는 대가 끊긴 이 룻과 나오미의 집안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 없음을 어떻게 채우는지, 대가 끊기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 많은 것들을 어디서 주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물어보니까 이제 놀란 거죠. 근데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이방 여인 있잖아요. 룻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 그 며느리가 이 들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걱정이 많이 했을 거예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하지 않을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별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모압 사람들에게 차별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혹시 차별을 당해서 또 이렇게 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가가지고 곡식을 이삭을 줍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갔는데 또 빈털터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아마 그런 걱정을 시어머니 입장에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곡식을 가지고 오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디서 주워왔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디서 주워왔다고 얘기를 합니까? 보아스, 누구의 밭에서요? 보아스의 밭에서 주워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나오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보이시지 않아도 우리 집안에 대가 끊긴 우리 집안에 무엇을 주는구나? 희망을 주는구나.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라.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보아스가 단순히 재력이 많고 돈이 많고 뭐 이렇게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희망의 불씨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이을 자라고 해요? 기업을 이을 자. 성경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지난번에 설명 말씀드렸지만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고엘이라고 하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 구속하다, 다시 회복하다, 그렇죠. 다시 찾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our kinsmen redeemers. 이게 뭐예요? 구속하는 겁니다. 예. 우리 가족을 이제 대가 끊긴 우리 가족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는. 우리 대가 끊긴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주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다시 찾아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대가 끊긴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여기서 너 죽고 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런데 그런 대가 끊긴 가정에서 가문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끊어질 것 같은 그 집안을 다시 일으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기 때문에 원래는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결혼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뭐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을 해도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보다는 애를 가질 수 있는 룻과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가업을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누구와 결혼합니까? 룻과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정을 구속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을 뭐합니까? 회복합니다. 우리가 이 10여 년 동안, 그죠? 나오미와 이 룻의 집안이 10여 년 동안 대가 끊겨져 있었고, 더 힘든 상황은 앞으로도 이제 대를 이을 수 없는 그런 절망이었지만, 오늘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유력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10여 년간의 긴 터널에서 다시 뭐를 보게 됩니까? 빛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터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칠흑과 같은 어두움하면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동굴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터널이에요. 동굴과 터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동굴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터널이라고 했습니다. 터널이 왜 중요해요?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솔직히 이 영화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동굴에 들어가게 되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횃불도 필요하지만 횃불도 금방 꺼지고 박쥐 막 나오고 잘못 들어가서 박쥐 나고 어떤 사람은 으아 하고 떨어져 죽고, 동굴 가게 되면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깜깜하기 때문에 그냥 동굴에 갇히면 그냥 거기에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지나가다 보면은 뭐예요? 이렇게 해골 이렇게 있고 여기서 죽은 사람이에요. 길을 헤매가지고. 동굴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터널은 뭐예요? 터널을 보게 되면 쭉 가다 보면 뭐예요? 빛이 나와요. 빛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터널을 가게 되면 문을 열고서 야호 하면서 함성을 지르면 그 동굴에서 나오는 막 울리는 그런 소리도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는 마세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두워요. 터널은 어둡지만 그 터널이 조금만 지나면 빛이 보입니다. 그 순간은 어둡지만 조금만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이제 저 끝에 조그마한 이제 빛이 보입니다. 예, 구멍이 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출구입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동굴이라고 하는 것이, 이 터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어둡지만은 조금만 지나면 다시 희망이 보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다시 빛이 보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터널을 지나고 딱 나니까, 지날 땐 좀 어두웠지만 터널을 딱 지나고 나니까 거기 희망이 보여서 좋고, 딱 지나고 나오니까 뭐예요? 이게 무슨 길이었더라? 지름길이었더라. 예, 네. 보세요. 터널을 뚫을 때 그냥 뚫질 않잖아요. 네. 지름길에 터널을 뚫잖아. 아, 이쪽으로 가면 길이 빨라지겠구나. 그런데 산이 있네. 굴을 뚫어야지. 그게 터널 아닙니까? 예. 그래, 터널을 지나니까 뭐 한 거예요? 지름길이 되었더라. 우리가 지금 빛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빛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갈 바를 모르고 헤매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자녀의 길을 뭐 해주십니까?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길을 터널처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기를 지나면, 지금 이 어둠의 시기를 지나면 우리는 조금 있다가 터널 끝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터널 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나고 나아가면 그것이 지름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지름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길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보통 우리가 제대로 된 길로 가게 되면 한 2주 걸린다고 해요. 한 2주 정도 걸리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년 동안 훈련시켰습니까?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들nem이 불평해, 컴플레인이에요. 불평하고 조금만 지나면 불평하고 조금만 지나면 불평하고 하나님이 물 주면 맛있게 먹고 조금 지나면 또 물 없다고 불평하고 조금 지나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차라리 우리가 노예였으면 더 좋겠다고 불평하고. 예.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 생활한 사람들 중에 아마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몇 번 해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모세에게 더 엄청 따졌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아니 내가 숏길 하는데 왜 이 길로 가세요? 이 길로 갑시다. 여러분들 나를 따라오세요. 40년 안 걸려요. 2주만 갑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르르 따라갔을지도 몰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킨 겁니다.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것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지금 우리가 봐도 그거는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봐도 아니 2주 가면 되는 길을 왜 40년 동안 그렇게 뱅뱅 돌리셨을까?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 광야 생활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커먼 센스를 생각해 볼 때는 도저히 그 길은 복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여 년 동안 훈련시키시면서 그 광야길을 훈련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에서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높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히브리 말 중에 광야라고 하는 말이 미드바예요. 광야라고 하는 말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앞에 우리가 잘 아는 전치사라고 하는 거 아시죠? 전치사, 영어 할 때 전치사. 이거는 from이라는 뜻이에요. from. 예. 그리고 요거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고 하는 말을 풀어보니까 그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부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부터.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 하나님 저를 왜 이 광야에 홀로 남겨주셨나이까 하나님 하면서 원망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왜 이 미국의 광야에 텍사스 광야에 저를 이렇게 홀로 남겨두셨나이까 하나님 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뭘 배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외칠 때 하나님은 그분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외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 이 사막에 길이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는 이 사막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야 할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자녀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걷는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보이시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아멘. 저 배고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녀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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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God will make a way. Yes.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불평할 때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을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계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